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여정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가득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는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두 손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감사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손을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의 그 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그 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렛 노간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아멘 아멘. 나사렛 노간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렛 노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렛 노간 끊임없이 그 주를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우리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드러나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한 번 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한 번 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어린아이 같은 눈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눈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처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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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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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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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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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린 새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가 나를 변화된 삶으로 이끄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는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김성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먹고 그 꿈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지럽지만 주님 위정자들을 세우셨사오니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온 국민을 우러러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성용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이방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 키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극히 크심을 경외하며 주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임재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의 사랑, 그 은혜에 구속함 받은 우리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지혜로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의 열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 이 말씀이 은혜로 결심 맺는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의 풍요로운 가운데 악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 주시옵고, 정치는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의 지도자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 같은 동족인 이북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주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배가 있는 믿음으로 통일되게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새롭게 살아나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영진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빛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있는 아름다운 영진의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를 증언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목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능력과 권세 있는 목사님으로 기도 때마다 듣는 마음을 주시어 연약하고 질병이 있는 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아름다운 지혜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멀고도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
주 찬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진의 중년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 올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이 물질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이 물질 복된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사 우리의 그 물질로 더 많은 곳에 선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서 함께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전 앞자리로 당겨서 앞에서 앉아주시는 운동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점심 후에는 주일 노방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전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전도팀의 인도를 받아서 점심을 드시고 1층 로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4월 26일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시고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음을 알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는 축구 선교회도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축구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구 백운포 체육공원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일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섬김일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오전에 차량 봉사자로, 또 주일 식자재를 함께 사러 다녀오실 분, 또 토요일에는 사무보조, 주일에는 점심 후에 주방에서 설거지로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섬김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차장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평소처럼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안에 우리 식당 봉사, 토요 청소 담당 목장이 순번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3개조밖에 되지 않아서 자주 식당 봉사와 청소 담당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나가지 않았던 분들은 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청소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기 결석자들과 한우들과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히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이번 주도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각종 언론사에서 다루는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철이 끝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소득에 관련된 기사가 왜 올라오고 있냐면은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 성적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 성적표는 곧 국민의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철을 위주로 각종 언론사마다 국민 소득에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주간의 기사들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면 그 기사의 제목들이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 월 544만 원을 벌고 있다라든지 소득이 높을수록 독서를 많이 한다라든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라든지 이러한 소득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이 곧 국민의 행복을 좌우한다, 결정짓는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는 것이고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소득의 많고 적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행복을 누가 베풀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잔치는 궁궐에서 열리고 있는 잔치이고 또 다른 하나의 잔치는 빈들에서 열리고 있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두 잔치를 잠시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본다면 먼저 궁궐에서 열리고 있는 잔치는 아주 특별한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그 잔치에는 대신들,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이 참석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즉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어떤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그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순서들, 모든 행사, 모든 음식이 너무나도 특별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공연과 화려한 무대가 줄지어서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어졌을 것이고 그곳에 차려진 음식들도 저기 저 멀리 지중해에 나가서 구하기 힘든 아주 진귀한 음식들로 다 공수해서 차려놨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빠지지 말아야 할 포도주도 가장 숙성이 잘 된 것으로 골라서 항시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궁궐 잔치와는 반대로 오늘 또 한 곳에서 열리는 빈들에서의 잔치는 이것이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아주 초라한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빈들에서 참여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볼 때부터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만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들이 받아먹는 음식이라고는 떡과 물고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빈들에서의 잔치는 아주 볼품없는 초라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극명하게 다른 두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화려한 궁궐이고 한쪽은 적적한 들판이고 한쪽은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한쪽은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고 한쪽엔 화려한 음식이 놓여있고 한쪽엔 초라한 음식이 놓여있고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종류의 잔치가 어느 날 우리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잔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아마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궁궐에서 열리는 잔치에 가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궁궐 안에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특별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삶을 한번 경험해 보고자 우리는 다 궁궐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향을 보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저마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이 그 궁궐에서 열리는 잔치에 들어가 보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받기 때문이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인류대학을 나와야지만이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름 있는 회사에서 지위가 높아져야만이 궁궐에서 부르는 그 초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궁궐에서 열리는 이 잔치가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잔치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기에 보시면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 된 남아를 다 사살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덧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 자기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신들, 천부장들, 귀빈들을 다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궁궐에서에 열리고 있는 잔치에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일까요?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쁘게 하고자 모여든 사람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분봉왕 헤롯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고, 그 분봉왕 헤롯을 기쁘게 하려고 모여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궁궐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속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궁궐 안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 아주 진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이 궁궐에서의 잔치는 헤롯이 주관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헤롯이 하는 말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헤롯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야 하고, 헤롯에게 비위를 맞춰야만 하는 형식만 잔치일 뿐, 이 자리는 아주 사람들에게 서글픈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다정한 말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즐깁시다 라고 말을 해도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모두가 다 헤롯의 눈치나 보며 자리나 지키고 있는 그런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잔치에 특별함이 있는가, 그 잔치에 얼마나 귀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잔치를 누가 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관련돼서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체인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행복에 관한 조건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궐의 잔치가 아니라 빈들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함께 참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했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심어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능이 본격적으로 사방팔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소외된 사람,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 쓸쓸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무리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많게는 2만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면서 마치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서성이고 헤매이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오늘 그 빈들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헤롯이 있었던 그 궁궐의 잔치는 어떠했습니까? 그곳은 헤롯의 비위나 맞추고 어쩔 수 없이 모여라 하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직 헤롯만을 위한 잔치였다면 오늘 지금 이 빈들에서의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이 지금 빈들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대우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공들은 바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그 시대의 소외된 사람들, 그 시대의 불쌍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람만 휑하니 부는 빈 들판이지만, 비록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은 떡과 물고기 밖에는 없지만, 이 빈들에서 열리는 오늘 이 잔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빈들에서의 잔치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 빈 들판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비록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떡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이곳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아주 놀라운 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그 누구보다도 대접받는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양식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헤롯을 위한 그 궁궐에서 열리는 잔치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그 빈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빈들의 잔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잔치에 제공되고 있는 음식이 우리가 알다시피 떡과 물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떡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바로 보리로 만든 떡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곳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필 보리로 만든 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라면은 헤롯이 준비하는 음식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진귀한 음식들로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도 하필 수만 명이나 모여든 오늘 이 날에 보리로 만든 떡을 가지고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 우리를 베푸시는 잔치라면 이참에 사람들도 많이 모였겠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풍경을 만드셔서 야, 예수님 따라오길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제공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예수님은 하필 이 순간에 보리로 만든 떡을 가지고 잔치를 여셨던 것일까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잠시 요한복음의 한 말씀을 읽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빈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 그 떡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떡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떡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는 자마다 모두가 다 영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 떡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먹어야 할, 정말로 먹어야 할 그 떡이라는 것은 지금 먹고 있는 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제공받는 이 떡, 내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사람들이 받아 먹었었던 그 떡의 종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진 떡이라고 했습니까? 보리로 만들어진 떡. 그 당시 보리로 만들어진 떡이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서 구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값싼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리떡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한 그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모두가 다 내 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리떡을 어디든 가서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는 일은 누구나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 보리떡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잔치에 누구나 모두가 다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 생명잔치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두 팔을 활짝 펴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망설이고 있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까?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죄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모습,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상관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리로 만든 그 누구나 모두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날마다 예수님의 잔치에 믿음을 가지고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귀족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상류 계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갈릴리 어부의 친구로 오셨고 그 시대에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Come as you are,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세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Come as you are,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거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는 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조건과 자격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사회적인 성공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떡을 감사합니다 라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행복에 관련된 조건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잔치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헤롯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그 빈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서로 다른 이 두 잔치의 결말은 어떻게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궁궐 잔치의 결말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이곳 궁궐의 잔치에는 헤롯의 아내와 헤롯의 딸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잔치의 흥을 더 북돋기 위해서 헤롯이 자신의 딸에게 춤을 춰봐라 라고 했고 너무 춤을 아름답게 춰서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만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헤롯의 아내, 헤롯의 딸은 헤롯의 원래 부인과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헤롯의 동생의 아내, 동생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헤롯이 사심을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부부 사이에 들어가서 이혼을 하도록 요청했고 끝끝내 이 헤롯이 동생의 부부를 이혼시켜서 그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헤롯 앞에 와서는 당신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이요 회개하시오 라고 그렇게 전했고 평소에 헤롯이 침례 요한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회개하시오 라고 말을 하자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헤로디아 라고 하는 지금의 이 아내가 딱 보고 있으면서 회개하시오 라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딸이 소원을 하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얘야, 아버지에게 가서 저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구하거라 라고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수 없이 이 헤롯이 약속은 약속이기에 그 자리에서 시위병 한 사람을 보내어 목을 베게 하고 침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가지고 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궁궐 잔치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광경을 봐야만 했을까요? 화려한 춤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음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의 목이 잘린 그 쟁반을 담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흥겨운 잔치 자리가 순식간에 끔찍하고 무서운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잔치가 주는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고자 하는 그 궁궐 잔치의 결말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 주관하는 그 잔치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어나는 그런 비참한 잔치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빈들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어떠한 결말을 맺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 예수님이 빈들에서 베푼 잔치는 이곳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먹고도
12바구니에 꽉 찰 정도로 넉넉한 그런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서 12라고 하는 12이라는 숫자는 그 뜻이 모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든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할 때는 물론 숫자로 12명, 12지파가 맞긴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예수님의 모든 제자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이 잔치가 떡이 12바구니에 꽉 차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의 떡이란 오늘 이 빈들에서 먹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 온 민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결말을 맺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려하게 막을 열고 화려하게 시작한 이 궁궐잔치는 결국은 피 흘림의 잔치로 그렇게 끔찍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떡과 물고기로 시작한 이 빈들에서의 잔치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남게 되는 그런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오늘날 우리가 궁궐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이 세상을 열심히 산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정말로 내가 궁궐의 잔치에 들어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것을 경험해 본들, 오늘 예수님은 결국은 그 궁궐에서의 마지막은 누군가가 피 흘리는 모습을 봐야 하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인생이 비록 이런 빈 들판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차갑고 바람이 불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을 느껴야 하는 그런 빈들의 인생일지라도 그 빈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신다면 우리의 빈들과도 같은 인생의 마지막은 항상 넉넉하게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행복한 결말이 주어진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빈들에서 베푸시는 예수님의 잔치에 다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양식 삼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항상 만족하고 배부르게 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구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목소리로 한번 녹음해 갑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공간은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삶이 늘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베푸시는 그 잔치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게 하시고 그 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잔치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지는 그 풍성하고 넉넉한 양식을 맛보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궁궐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언제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귀한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진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